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선포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로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 있는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셨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보다 더 권위 있는 왕이다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병고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또 우리의 병고를 치유하시는 권위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메시아라는 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시죠.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고 왕의 역할을 해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32절 3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32절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왕의 역할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종 병이 든 사람,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정작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강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귀신같이 한다. 딱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귀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귀신은 누굽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사단의 수하에 있는 더러운 영이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단, 마귀 같은 이름이고 그 수하에 있는 존재들을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멸하시러 왔다라는 걸 이 귀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귀신같이 알아서 이제 자신들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회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알려주니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뭐라 그러죠?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이 귀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참 의외지 않습니까? 또 1장 34절도 한번 보세요.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요. 또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귀신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여러분 한번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귀신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명령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살펴보니 마가복음 세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귀신들은 사단의 쫄개니까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영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그럼 한번 보시는데 40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인데 이건 제가 읽을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대로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허리가 아파서 2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점점점 심해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침을 받아서 지금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침을 받았는데 제가 고침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당장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안마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도 하고 거꾸리도 하고 별걸 다 했지만 그런데 점점 심해지던 그 아픈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 간증을 하면 은혜도 되고 또 전도도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고침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같이 신이 나서 감사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초를 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단 말이죠.
귀신은 더러운 영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그 치료를 경험한 사람인데 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며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말하지 말라 그냥 그 정도로 그냥 한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하지 말라니요.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명령하시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요, 우리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종이 아마 받으셨죠? 우리 도고기도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함께 드리는 그 삶의 예배라는 종이를 받으셨는데, 이제 매주마다 이 종이를 드릴 겁니다. 우리 구역 예배할 때 이제 사용할 거고,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종이를 보시면서 또 설교에 또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보시고, 또 그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또 그것을 결단하고 기도도 해 보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리고 병을 고침받은 사람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든지 곡해를 하든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방해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보실게요. 23절, 24절을 보시면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권위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당시의 율법 학자들인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23절, 24절이에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지금 사단의 수하에 있는 더러운 영인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죠? 그런데 그 지식이 틀린 지식입니까? 맞는 지식입니까?
맞는 지식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심지어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귀신을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지식이 귀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어떻게 하세요? 내쫓아 버리십니다. 물론 귀신 들려 그 귀신의 수하에 사로잡혀 고통하던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그 귀신은, 그 사단의 수하는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지만 내쫓김을 당하지 그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귀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귀신은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말하자면 본적은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을 출신지로 그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 깔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깡촌이에요. 심지어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그렇게 외면한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당이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말하자면 수도 같은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이 있고 베드로 장모의 집이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데 그 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 나사렛 깡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에게게 나사렛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도, 그런 악한 의도가 담긴 말이 나사렛 예수여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여러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은 이제 고유명사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좀 알려진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귀신의 말은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타나고 또 더군다나 그것이 사역 초기에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를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걸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깎아내리면서 조롱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귀신이 그러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리고 또 신앙 고백처럼 들리죠. 그러나 사실 이 귀신의 말을 맥락 속에서 읽으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군인들이나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가 메시아라면, 너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뭐라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은 정작 구원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너가 메시아라면 거기서 내려와봐. 너가 메시아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냐?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과 사귀거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요, 그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기도 하지만요, 알고 있음에도 믿지 않고 심지어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종교학을 연구하는 박사학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도통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유명세를 갖고 공중파에서도 강의할 정도인데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가 메시아냐라고 하듯,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라고 하듯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만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점에 있어서는 늘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과연 나로 하여금 나는 그 지식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라도 더 늘어간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데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에 대해 아는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진정한 알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45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 본문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이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증하고 또 그렇게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45절.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 바깥에 멀찍이서 사람들에게 멀찍이서 그렇게 계셔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하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지식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에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45절 그 앞에 한번 보세요. 4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을 보시면요. 우리 화면에 없는데 그냥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럼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도 하셨죠. 뭘 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래서 너가 깨끗하게 된 것을 따라서 모세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이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된 사람에게 그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게 된 사람답게 말씀대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는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런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해요. 마땅한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처럼 그렇게 병고침 받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사실 말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나가서 말한단 말이죠. 나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성도에게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언가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 잉태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뭘 우선순위로 말씀하시냐면 그 태어난 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란 교회는 성결교회였었는데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은 내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그러한 그 고백을 드리며 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자란 그 교회에서 사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강조를 사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전도해야 합니다라는 것 아주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감사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작 예수님의 뜻은 이 나병 환자에게 어디에 있었냐면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작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매일같이 만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래서 깨끗게 된 사람답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삶으로써 그걸 입증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으로 전도를 하는데 정작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의 그 뜻만큼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좀 빈약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의 뜻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사건들이 과거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 어쩌면 오늘날 더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경우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니까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동네에 드러내놓고 들어가시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서 머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지요?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이 자라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런 삶을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힘쓰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양육 과정들을 하는 것은요, 교회니까 의뢰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을 마쳐야지 직분자가 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습니까? 그 과정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정말 예수님의 뜻만큼이나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예수님과 만나는 삶.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깨끗게 된 사람답게 잘 사는 삶. 우리가 그것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다운 사람답게 잘 살 때 오히려 전도에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세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곡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곡해했습니다. 오해하고 곡해는 조금 다르죠. 오해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곡해는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4절. 이 본문은 앞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러한 본문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시점부터 이 사실을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했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그냥 직역해서 말하면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는 겁니다. 왜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누가 그랬다고요? 제자인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꾸짖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아! 아니,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베드로는요, 자기식대로 이해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곡해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권력과 힘과 그 능력으로 로마를 그 지배로부터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서 이제 그 유대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래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아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계획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으셔서 그런 생각이야말로 사단의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곡해한 생각이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짝퉁 복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명품 복음이 아니라 그 명품을 모방해서 가짜인 복음, 그 짝퉁 복음을 사람들이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추구하고 또 이런 복음을 쫓아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대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면서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로서 당신의 행위로 당신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선지자로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곡해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소원을 따라주기를 바란단 말이죠. 예수님은 권위 있는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를 쥔 사단이 조종하는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성공하고 재미를 보고 편안하고 자기 만족에 몰두하는데 바쁘단 말이죠. 예수님은 권위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병고와 질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깨어진 관계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 그런 치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안중에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의 아픔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요, 남을 속이고 이용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겨보려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권력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환경 보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보다 나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정작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것에는 민첩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복된 자리로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된 것이죠.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 자체가 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생명의 양식으로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배우시고 또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기도로서 세워가는 것, 그것을 매일같이 훈련하고 또 살아내면서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 그것을 더 풍부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그것이 내게 습관이 되거나 아직 그것이 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병하게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도 중요한 것만큼이나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내 자신이 깨끗한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이라도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잘 사는 사람, 말씀의 기록자시오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생명의 은혜와 또 그 영적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